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임차기 주님을 찬양하며 또 40주년 기념 예배를 사람이 서로 사람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분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합니다.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고마워요 그 사람들 나를 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낳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낳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기도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부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기도원으로 사용을 듣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론토 대한기도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때까지 40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듯이 토론토 대한기도원의 출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옵니다. 일찍이 척박한 이민자로 이 땅에 옮겨와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 동포들과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밖에는 없다 나오는 굳센 믿음 안에 이 제자단이 세척될 때 당신의 충실하고 굳센 여정 조승성 권사님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여 쓰신 여정으로 하여금 이미 유재현 목사님과 전진 원장님, 이범용 장로님이 연관되어 있는 한국 대한기도원의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구호와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더욱 그 전통을 깊게 하고 넓게 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김기문 장로님과 서정석 권사님 오늘의 이르기까지 수고하여 기도원의 시설과 사역을 더욱 크게 발전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에도 고 김선봉 장로님의 수많은 재단지기들과 수많은 우리 기도 동지들과 및 도우미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인내의 수고로 섬겨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해서 우리 모든 수고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된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우리도 이 기도 사역에 앞서가신 기도의 선배들처럼 더욱더 맡은 사명을 감당하되 특히 기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고국의 민족과 이곳의 동포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와 했던 것 같이 중보의 기도의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세대를 위한 성경교육과 양육을 도모하며 안수 안찰의 사역이 심신과 영적인 나약한 자들을 그동안 섬기며 치유했던 것처럼 더욱더 그 능력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지만의 고통과 환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 새 역사의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를 허락하신 것처럼 차세대의 복된 기도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기도자와 새로운 일꾼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에게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상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기도원의 복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인적인 것과 물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 기도원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날의 고난과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하였던 점은 회개하여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내일의 사역 비전과 새로운 각오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만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 한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제 성경은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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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시간에 혼성 사진찬을 배우겠습니다.
치우시면 돼요. 이거만? 네, 여기 그 비치가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쓰신다, 저쪽으로. 주님의 성신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아까 봉독하셨죠? 예, 제가 집회할 때는 제가 봉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 장로님이 헌금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먼저 헌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 바로 이곳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강단에서 싸우니 능력이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려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보고 그래요. 오늘 예배를 1시간 반에 끝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순서가 많은데 어떻게 다 이렇게 끝내요? 간단하게 했어. 날 보고 한 소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분들 말고. 너 빨리 간단하게 끝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설교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또 끌려 내려갈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기에 주보의 순서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피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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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면은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본 건데,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16세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니까 5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세계 열국의 위상을 떨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훌륭한 임금이 죽었으니 이제 이웃 나라들이 가만두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해결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피 흘린 보좌에 영광의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걸 봐. 그 주변은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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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과 동시에 둘째로 자기를 볼 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하면 좀 방정맞은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할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그 현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쩐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납을 시켜서 제단에 핀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인정사정 두지 아니하고 바싹 찢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 더러운 부분을 찢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입술을 깨끗게 했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선지자가 가야 하는 길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사야에게도 임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야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깨달음과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환상,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부탁을 받았느냐면은 제가 그때 한국에서 부흥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그랬더니 물질은 필요 없고요. 목사님 필리핀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한국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열악하고 또 배경도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이래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였느냐면은 너는 여기 와서 선교하는데 한국에서 물질을 가져다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여기에 있는 교역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다 교회를 지어준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효격을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듯 40일 금식하고 받은 응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육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대학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교육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강단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철야기도를 했는데 철야기도 하는 밤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스타트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의 감독님이었어요. 나이도 많이 드신 감독님이 나와서 오늘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 지역에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하지도 못했었어요.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미국 선교로부터 선교 자금이 오니까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했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부부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죽어버리자. 자살을 결심했다. 아이들이 둘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날 거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집회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죽기 전에 여기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참석하자.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 죽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주관하고 한국 선교사가 그 사람은 미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한국 선교사였으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거기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자립하고 이제 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김명기 선교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가 아닌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미국 선교부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진 어느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이사야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시 말하면 그의 영계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간구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 이사야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기도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조 권사님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불타올라서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권사님, 카나다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카나다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오늘 이 기도원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이 불을 전할 것인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원이 설립이 되었고 또 그 후계자로 우리 김기문 장로님과 서정수 권사님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는 이 기도원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결하게 만들고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귀한 기도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걸로 마치겠어요.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40년 전에 이 땅에 대한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셨거니와 앞으로도 큰 영광 중에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대한기도원 먼저 대한기도원 참여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 하나 홀로 이 귀한 예전에 부족한 사람이
그분하고 축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78년 11월 한국에서 가나다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을 대로 초대 원장 참 믿음의 종이요 기도의 여종 조건사님 조선생 권사님을 몇 차례 뵌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기도라니까 제게는 낯설지가 않았어요. 행복하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한기도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카나다에 한 8년 있다가 미국 병이 나서 미국에 가서 목회 좀 해보겠다. 그래서 3년 있다가 다시 문제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부담과 감동이 있어서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하다가 한국의 처음 대한수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응답을 받고 나오기를 토론토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한기도는 좀 기도의 줄을 이어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터에 또 대한기도는 또 카나다의 토론토의 부모님인지 지원인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 저는 대한기도는 참 마음속으로 누가 뭐라 그럴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가족 같은 기분상 영적인 그러한 걸 참 시원시원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저는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대한기도원이라 하면은 누구나 기도원인 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김기훈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해 주셔서 마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처럼 그냥 착각할 정도로 친밀감을 갖고 장로님 대우를 제가 존경하고 사랑도 받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대한기도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수도원이나 다른 곳이 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친밀감을 써왔다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조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뭐 소개를 하지 않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영성이 탁월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많으시므로 많은 가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치유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그런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한 기도로서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 그런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참 영계를 토론토에 있는 영계를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못다하는 일들을 기도원에서 조 권사님이 사역하셨다. 저는 그렇게 찬찬하고 또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보니 벌써 기도원 시작된 지가 40여 성상이 되었다 한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나이 먹은 줄 모르고 그냥 뭔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은퇴라고 보니까 내 나이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40여 성상이 벌써 되었다는데 이게 작은 횟수가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말이 40년이지 저는 아직 이민 온 지 38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38살 때 왔는데 이제 금년 11월 되면 만 38년 되는데 한국에서 반 생을 지내고 또 반생을 외국에서 나와 지내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을 4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토론토에 있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지만은 속속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지친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서 심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기도원을 찾게 된다. 그때 대한기도원은 새롭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여기에도 수많은 우리 교육자들께서 오셨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쉼과 영적 힘을 불어넣어 주신 그 동산이 바로 이 대한기도원이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되고 교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기도원들이 하는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토론토 인력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어 왔어요. 한때 토론토에 있을 때 기도원 한다 합시고 하다가 그 후에 기도원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사실 이 40년 동안 기도원 같은 기관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있어도 또 이렇게 좀 역력하게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대한기도원이 40여 성상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함께 하시는 결과의 열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기도원만이 사실 긴 역사 속에 유일하게 존속한 신령한 이 교민사회의 동포사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유일하게 미쳐온 기관이 있다면 바로 대한기도원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 교회가 속화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생명력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세시대에는 기도원이었어요. 수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기도원이나 마찬가지. 이 수도원운동, 이것으로 신앙의 세속화된 것을 방지시키며 교회를 재건한 것이 바로 중세 이후의 기도원이요 또 수도원운동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중세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정말로 개신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힘만은 아니었어요. 그 앞에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구자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아시는 다 아십니다. 전에 갈티나 타월레나 마이스터 같더니 수도원 운동하던 사람들이 깊은 영성, 깊은 철을 써놨어요. 루터가 이 존 에칼트나 타울레 같은 사람의 깊은 영적 신비로운 철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 바르게 보는 눈이 띄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들었던 것인데, 사실상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루터에게 자신에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구자들이 바로 수도운동했던 사람들의 영향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데도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종교개혁을 유도했다는 뜻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한국 교회사에서 70년 때 보게 되면 기도운동이야말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사실상 한국에 누가 뭐래도 어떻게 평을 할지 몰라도 저로서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60, 70년대의 그 배경의 배우는 바로 이 기도원들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에도 대한이 기도원이 사실상 정말로 대한 기도원이 건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신앙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성도들 가슴 속에 각 교회에 불을 지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기도원은 그래도 이 토론토 인력의 이 지역 사회에서는요, 참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영적 생명을 우리 각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상징적인 그러한 교회자 기도원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토 일각의 기도원이 40년간 지속 발전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만 보고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참 다한 기도원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이 정말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모르겠지만 이만큼 발전하며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말로 어디에다 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우리 주님의 복음서를 연구를 해보면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기도와 구제예요. 기도와 성령인 것인데 참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그처럼 강조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다가와야 되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죠. 앞으로 우리 대한기도원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여건을 더 많이 길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하는 일들을 심수심으로 날마다 발전하는 그런 좋은 기도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40이라고 하는 40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 숫자의 의미는 성경에 참 많이 다양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40 주야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삭의 40세 결혼식은 경사의 뜻입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날에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이런 잔치는 사실 자주자주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모세의 40 밤낮 주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사실은 율법의 응답을 의미한 것으로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은 고난과 불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육의 힘을 빼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육의 힘을 빼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육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왔을 때 육의 힘으로 마귀를 데려가지 않도록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기도원은 40주년을 맞는 이 깊은 의미를 가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사스러운 잔치가 벌어짐과 동시에 오늘 이 대한기도원은 하늘의 힘을 새롭게 받아 들이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 제 출발점이 되셔서 정말로 지금의 몇 배 이상의 영향력을 토론토 사회와 전 세계에 기도의 힘으로 파고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면서 이제 축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특별히 대한이라고 하는 말 제가 오늘 잘 모르지만 근데 자에다가 나라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약칭이죠. 준말입니다. 한미다, 한일이다, 한뭐다 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대한기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저런 대한기도원 수도원을 비롯해서 이 카나다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또 이런 토론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만 하고 있는데 점점 확장 일로에 나가면서 우리 대한기도원 나라의 준말을 대한기도원의 이름을 딴 이러한 대한기도원의 기도의 주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아시죠? 광복기념성에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나라를 광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이 철원 기도원이고 대한기도원이라는 저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 정세를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암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왜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말대로 나라가 있고 경제가 있는 거지 나라가 없이 뭐 정당한 구할 것이고 정부는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그런 구비구비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쳐도
여기까지 우리 한국이 경제권이라는 세계에 10여권 전후를 돌아가면서 잘한 나라로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게 보이고 위태로운 지경에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든든한 면이 있는 것은 한국에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지. 교회 그야말로 지하실에서 철야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사명을 따라서 한국 성회를 매일마다 빠짐없이 지켜나가는 것과 같이 이런 성회가 계속 되면서 항상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 깨어서 기도하라. 정말로 풍부하신 뜻을 따라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정말로 이 총매작용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회들이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못하는 것이 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능을 교회에서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기도원 같은 넓은 자리에 공간에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모두 기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집의 부실을 대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고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만병통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심으로 만병통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기도원은 모든 이에게 만병통치의 약을 보급하는 그런 좋은 기도원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 좀 드렸습니다. 박철 목사님의 축사하시고 했는데요. 오늘 폭우가 오면서 물이 찼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시 물이 차가지고 우리 또 양 목사님께 연락해서 양 목사님이 대신 대타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타 양승민 목사입니다. 원래 대타는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을 대타로 세워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관일 목사님 뒤에 이 축사를 또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도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또 저보다 선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려니까 정말 굉장히 큰 대타지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기도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시간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정이 이러니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님이 저한테 대타를 시켰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답은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장로님하고 하이킹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여기 뭐 브루스 트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뭐 얼마 전에는 한국을 또 같이 뭐 따로따로 스케줄이었지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지리산도 가고요.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하니까 1시간 전에 대타를 부탁해도 편안하니까
그래서 시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건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밖에서 전화를 받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계속 1시간 운전하면서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대한기도원이 창립 4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대한기도원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또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장로님 삐지세요. 제가 같이 모시고 다녀보니까 삐지신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오리나이 같으세요. 얼마나 순박하신지 이러고 내려가면 삐지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쵸? 차에서 조금 생각했던 거 40주년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정관일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중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위에인가요?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40년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하 받으셔야 될 일인 줄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40년 동안 우리 조 권사님 또 우리 김선봉 장로님 1, 2대 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3대 원장으로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40년을 맞이하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원이잖아요.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가 분명하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성도, 200명이면 2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원은 누가 기도원의 성도라고 합니까? 기도원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까? 급할 때 찾아오고 또 형편 좋으면 안 오면 그만인 거죠. 그렇잖아요? 자, 40년을 기도원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40년의 세월이 된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4분, 장로님 4분 말고도 우리 배동구 전도사님 같은 분, 또 금방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재단지기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집회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원을 후원하는 이런 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0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40년 동안 끊이지 않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이것도 축하 받으실 일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권면의 말씀을 좀 아울러서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얘기지만 40세가 되면 불옥이라고 그러죠. 불옥. 유혹을 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40년 꿋꿋이 그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 기도원이라고 여기서 접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 안 했겠었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이거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도 문제를 안고 찾아와서 함께 울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려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기도원 해야죠. 다시 또 힘을 얻고 기도원을 40년을 끌고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오셨다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 4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0을 부록이라 그러면 50을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천명. 하늘에
뜻을 안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40주년을 맞이해서 되새기면서 왜 토론토 땅에 이 대한기도원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40년 동안 재단의 불을 끄지 않으셨을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50주년까지 이 기도원이 계속해서 이 토론토 땅의 영적 기도의 망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50주년에는 대타가 아니라 제대로 불러주실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큐바 목사님, 박태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It'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stand here to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Daeang Gidowan. This is like a second home to me. I've been involved with ministry with Elder Kim for many years, and it is a great privilege to stand here to congratulate Gidowan on his celebration. One thing that Gidowan has done for many years, starting since 2003, is to host a summer camp. We call it the Daeang Bible Summer Camp. And it's something that has been going on since 2003. And it's been a wonderful ministry that where we reach out to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oronto. And we reach out to them to instill in them a passion and a desire for God's Word. It's a 4-day conference that happens on the first week of July. And it's an intensive study on the Word of God. It's nothing like a youth retreat or a summer camp. But it's a time where students come to really study the Bible. And we have covered books like Jonah, Esther, Philippians, Ruth, and we have done biblical topics of overview of the Bible, Beatitudes, and other wonderful topics. And it is incredible to see how young people's hearts become open to God's Word and to see what God is doing in their lives. This past year, we had 3 wonderful leaders come to teach on the topic of worship. It was good to see students develop a greater understanding of what worship is. Not just singing songs, bu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of what worship really is. Personally, I have seen many young students come through the doors to sit in this place to hear God's Word and to study it for themselves and to see that God indeed speaks to us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o see their lives transformed. We really believe that's what young people need in Toronto. For the Word of God to be taught, for them to hear, and to have their hearts touched by the Spirit, and to be transformed by it. It's always incredible to see students come not wanting to be here, but as they hear God's Word, to see the change throughout the week. To see them open up to God's Spirit and God's Word, and to be transformed at the end of it. This has been a personal blessing for me in the ministry here at Daeang Gidowan. But more than just reaching out to the students, Daeang Gidowan has been a place where young pastors could come to develop their gifts in teaching. Previously, we have focused on getting speakers from the States to come and speak to our Bible camp, but recently, we have focused on inviting local pastors, young pastors in Toronto, to come and teach, to encourage them, and to really see them shine in their calling to become teachers and preachers of God's Word. It has been a great privilege to see how God has blessed many lives through Daeang Gidowan, to see many young pastors maturing and growing in their ministry and in their faith. Daeang Gidowan has blessed countless amount of students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this ministry of Bible camp. And I'm extremely thankful for the commitment and the dedication of the Gidowan and all the members and all the volunteers. We thank you for your prayer,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we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this place
to be a blessing to the churches in Toronto. Thank you. 한국에서 우리 이강신 목사님의 축하 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손정호 목사님이 대독하면서 이 시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강철 목사님이 대한기도를 향한 마음으로 대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 안 되는 시인데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대한기도를 향한 이강철 목사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대한기도원 창립 40주년 축하시. 제목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꼭 나이아가처럼 거대한 물줄기는 아니어도 계류같이 작은 물줄기 하나 끊임없이 흘러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시든 초목은 소생시키며 꽃향기 생명열매 피어온 어언 40년 그 광야를 건넌 동안 발이 부지 아니하고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은혜 그 감격길은 가슴에 여미고 흘러라 다시 달려라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되어라. 2016년 8월 이강천. 양 목사님이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은 한도 없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기도원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연역은 이 페이지 우리 주보 뒷면에 순서의 뒷면에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될 거고 광고를 한마디 하는 분에게 광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전부 같이 식사 나누면서 같이 또 대화 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순서순서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업관 한 목사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4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 가정과 교회와 오늘 이 기도원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